그런 의미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그 당연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장 우리가 토요일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결코 그 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갖도록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32절 이하의 말씀, 32절, 33절, 34절은 특별히 최후의 심판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확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고난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최후의 심판, 그 법정에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발할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최후의 심판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호하는 역할을 맡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정죄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맞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는지 흔들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근거하여 우리는 결코 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그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을 벌거벗음을 말하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라. 이 경험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결같은 삶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도 많이 겪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확실하게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그 삶을 근거로 오늘 이렇게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36절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심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따라왔어요.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플러스 고난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심지어 목숨을 잃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겨우 힘겹게 이기느냐? 아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겨우 견뎌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강한 확신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